자, 오늘 본문은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사 중에 막 드러내놓고 속보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쭉 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도 오늘 본문과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병행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소개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가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 안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마태가 보는 그 관점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마태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그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렇다.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관점이 서로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과 형편과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눈을 보는 것과 저 사막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보는 것은 약간 관점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가의 관점과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오늘 본문의 관점이 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본문을 좀 근접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됐어요. 다 읽지 말고 여기까지. 예. 자, 지금 현재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집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1절에 예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집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인데, 나와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했는데 마가는 조금 전에 읽었지요. 길에서 서로 토론했는데 이 토론 정도가 아니라 누가 크느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 서로 토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쟁론, 말다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를 했으니까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겠어요. 세 절에 읽어주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고,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알았다 그랬지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기록이 되냐면은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8장인데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서 9명의 제자를 이제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신령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이 산 아래 내용이 지금 분위기 어떤 상황이냐면은 귀신 들려서 물불을 가르지 못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나갈지어다 하고 이러면서 지금 아래서 이제 사토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 버리고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회복시키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17장 22절, 23절에 있는데 내가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세금 문제를 논하다가 오늘 18장에 들어와서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큰 줄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갈릴리 그 위에가 이제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갈릴리 오스 그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오던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느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더 열심히 있으니까 상이 크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서 논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에서 그들이 서로 제자들 간에 서로 논쟁을 할 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누가 크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어느 한 집에 계셨을 때 머물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와서 살짝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제물 대식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 대식에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쫓아오고 길에서 논쟁을 하면서 왔냐면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천국에 가면은 주님 나를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내가 상을 탈 것이다. 이런 논쟁을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이 갈릴리에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을 가르쳐서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공통된 관을 가지고 봤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안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 마태만의 기록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쫙 하면은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다 상황이 조립이 되겠지요. 하나만 보면 한 편밖에 못 보지만 이쪽 저쪽에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조립을 전체적인 윤곽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런 지금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복음서 안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에서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자들은 저쪽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막 서로 막 머리싸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투영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1절에 그때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것을 다 아시고 그때가 들어가야지 가만히 이제 늦어도 앞에 것 전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때가 언제 무슨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물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누가 큽니까? 큽니까? 누가 크냐? 이 개념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크고 위대한 자, 크다는 말이 메이존이라는 말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제자들은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천국의 조직과 모든 구조가 마치 이 땅의 구조처럼 이 땅의 세상적인 구조처럼 서열과 무슨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누가 더 그날에 영광 중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귀한 자리, 누가 더 귀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 앞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세우고 교훈을 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 어린아이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헬라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릴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모를 의존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카가바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정말 젖먹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그 정도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상태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 클 때만 해도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애가 뭘 안다고 하면 애 막 무시하고 막 개무시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한테도 이렇게 숙여서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이렇게 존댓말 쓰잖아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존댓말 쓰지 않아요? 괜히 반말 썼다가 니나 내나 나이가 얼마나 차이는데 왜 반말해요? 할머니는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 무슨 말을 해도 말에 영향력이 없는 이런 단어가 바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인지 남의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일부러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잘것없는 영향력이 크지 못하는 또 부모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중심에 딱 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천국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이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부모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어릴수록 더 큽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뭐 미국도 하늘에 별도 달도 막 말만 하면 다 따주고 같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하는 게 많구나. 이게 깨닫는 순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 이게 머리가 굉장히 큰 애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의존성이 강한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돌봄과 케어와 돌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여튼 부모 의존도가 큽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불러요? 나 아빠 부르는 애들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이 놀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 하고 부르지 않고 엄마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엄마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만 부르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니까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기준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존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A3뿔 정도 됩니다. 네. 두 번째,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위나 공로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프로필에다가 다 온갖 것 다 하지 않아요? 애들이 무슨 공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엄마들은 요즘 엄마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GPT한테 다 물어본대요. 챗 GPT한테 뭐가 뭐냐 봐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딱 해서 봐라를 답을 주면은 부모는 진짜 막 박사님 이상의 급입니다. 다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건 척척 박사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일까? 애들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크면은 한번 중학교쯤 되면은 정말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신 분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 하면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철의 첫 단추를 이제 살짝 끼는 건데 그래도 철이 든 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신뢰성이 있게 따르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너희가 뭐하면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방향 전환을 완전히 턴해서 바뀌는 거예요. 방향 전환,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완전히 턴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싹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의역해서 확대하면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것과 뉘우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뉘우침,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나 뉘우침이라 그 급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먼저 뉘우침은 이래서 안 되는데 하고 또 잘못하고, 이래서 안 되는데 또 잘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잘못하고, 이건 뉘우침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죄의 길에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뜨는 것,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뜨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의 길로 가던 길에서 그 발걸음을 완전히 턴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길을 가는,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꺾어서 낮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낙향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떨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팍 낮추는 것을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점점 높아지고, 어찌됐든 짓밟고 나서라도 올려서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득권과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꺾어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는데, 이 큰 자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참으로 위대한 자, 진심으로 위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도적으로 꺾어서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직역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건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만 하고 자신은 낮추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만 말을 했다면은 이거 교육이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인데 그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굉장히 낮아진 거지요. 피조 세계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비하. 예수님의 비하, 그런 근본 본체였지만 사람으로 온 것도 낮아졌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도 낮아진 것이지만 무덤에까지,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낮아졌다는 거.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지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물속에 있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진 건 승기라 그래요. 이러보건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후에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발을 다 씻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 발을 씻겼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섬기는 자가 크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크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크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굴림 정도는 안 돼도 큰 소리 치면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말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눈빛도 막 째려볼 수 있잖아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우리는 쓱 하지만 하잖아. 애들은 그게 폭탄을 맞은 거야. 뱀 지나가는 소리 비슷한 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헤헤 이러면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해보셨구나 막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 애들한테 막 폭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자녀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손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스 한 방에 영혼이 찍힐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 잣대와 같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세로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또 영향력을 가지려는 마음에서 앞서서 혹시 어떤 기득권적인 어떤 눈빛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일단 옆에 있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오냐 그러신 분은 안 돼. 이거 안 돼요. 오냐 안 됩니다. 아이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없겠습니까? 이래서 관용을 베풀어야지 오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심각한 일이 발생되죠. 아무튼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자랑질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절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서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당신보다가 직분도 예를 들어서 항존직을
권찰과 집사가 아닌 항존직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항존직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